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 말씀을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4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에 집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의 몸으로서 어떤 그 지체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라면, 이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것이 골로새서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그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라고 하고 그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고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면서 이 예수를 여러분들이 꽉 잡을 때 여러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비진리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영적 질서나 이런 흐름 안에 빠지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골로새서 첫 번째 1장 서론입니다. 그 두 개를 나눴습니다. 서론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는 현재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와 유럽 쪽으로 가게 되면 지중해라는 큰 이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 이스라엘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 터키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시아권에도 속하고 유럽권에도 속하는 복합적인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옆에, 지중해를 끼고 옆에 보면은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명의 발상지, 철학 또는 기타 신화의 발상지, 이런 것들이 그리스잖아요. 바로 그 언저리에 다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는 신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리스, 그 옆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 옆에 뭐가요? 터키. 여러분들이 로마는 저쪽 위에, 또 이쪽 그리스 쪽보다도 더 조금 올라가야만이 로마가 나옵니다. 로마 가보고 싶으시군요. 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요르단 요 정도로 해서 성지순례를 가실 수 있으면은 10일 걸립니다. 한번 꼭들 다 가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청해놓고 못 갔어요. 그게 터키, 그리스, 로마 이쪽에 성지순례를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가야 됩니다. 성지순례는 많이 걸어야 되니까 나이 드시면 어려워요. 꼭 한번 여러분들이 가시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팀을 이루어가지고 3명도 좋고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이렇게 해서 팀을 이루어서 가면은 최고입니다. 성지순례는. 제가 가보니까 저희도 그때 5명이 같이 갔었는데 최고입니다. 근데 한 10명이 갔으면 더 좋아할 뻔했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도 좀 다녀오시고, 성지순례 가면은 관광도 하고 성지순례도 하고 또 복음의 발자취도 보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가 다 됩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나라가 이 나라들이 그곳에 이렇게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중간에 터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터키라는 지역에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해변가에서 조금 안쪽으로 형성된 교회, 존재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3도시가 있었는데,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3개의 교회, 골로새 교회 포함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우디아 교회,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이렇게 3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AD 60년에서 61년에 네로 황제 때 어마어마한 지진이 그곳에 있게 되었고, 그 3도시가 동일하게 다 파괴됐습니다. 그런데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는 로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서 복구가 되었고, 도시 복구가 되었고,
라오디아 교회는 원래가 부유한 도시다. 요한계시록에 되었잖아요. 부유하나 그랬잖아요. 부유한 도시라 스스로 복구가 가능해서 복구를 해서 도시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골로새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도시가 가난한 도시에 해당됐습니다. 그래서 이 미약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복구를 쉽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가 있었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라오디아 교회나 이런 교회들은 주님의 그 책망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성도들이 똘똘 잘 뭉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전화위복이 돼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살아가는 길들이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바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골로새 그 원주민을 보게 되면은 그곳에는 버가모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그리스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랬죠.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있고 좀 더 위에 올라가면 시리아를 거쳐서 터키가 있고 터키 옆에 그리스가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그 그리스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고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버가모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약 40%를 이루었고 버가모와 그리스 사람들이 60%의 국민을 이루고 도시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인에게 많은 특권을 주시게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 많은 여러 세상의 특권을 그들이 취하지 않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을 선택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예의 신분이 돼가지고 노예 삶을 살면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제 인생의 여정에 잘 나가고 있을 때 나름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의 세상의 여정을 버리고 포기하고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이 정말 이 고난의 길, 이 척박한 길, 이 어려운 길을 저는 선택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너무너무나 저의 삶에 많이 찾아왔었어요. 그렇지만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저의 위로는 저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의 몇 군데 여정 제가 이렇게 네 군데 여기가 지금 네 번째인데 네 번째 그 여정 제가 전도사 시절에 다른 데서 있었고 이런 청빙마다 간 적도 있었고 이런 여러 네 번째 어쨌든 제가 여기 지금 개척을 해서 있는데 그 네 번째 여정을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실망을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저에게 큰 주의 종으로서 목자잖아요. 목자는 풀을 뜯어서 양들을 먹이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늘 메마르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바로 이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선택하면서 특별히 그 골로새 지역에는 이 황제 숭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국가의 어떤 녹을 먹게 되고 또는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은 바로 발견이 돼가지고 황제 숭배를 해야만이 먹고 사는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집중하기 위해서 노예로 전락하고 낮은 자로 전락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는 이런 삶의 여정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바로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반대로 그리스 사람들은 교회도 나왔지만은 그리스 사람들은 로마의 혜택을 보려고 하고 로마와 함께 자기의 그 삶을 영위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도 굉장히 강했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인과 유대인 사이에 항상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그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교회 안에 그런 그리스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버가모인과 이런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가 몸이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던 거예요. 뭐가 건강해요? 몸이 건강해요. 교회는요, 두 가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몸만 건강하면 안 돼요. 건강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피가 깨끗해야 돼요. 갈라디아서는 순수복음, 복음이 우리 피 속에 안에, 피 안에 건강한 피가 흐르듯이 성도 안에는 이 순수한 복음이 쭉 흘러가서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이 순수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가 많이 있어야 돼요. 순수한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 밖으로 나가서 막 복음도 소홀히 하면서 복지하고 뭐 막 다른 거 막 이렇게 하면서 복음도 소홀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도 유혹이 진짜 많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어려우니까 가서 단 뭐라도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막 저의 삶에 막 오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저희 아내와 저는 그런 거 하나는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래서 아신 것 같아요. 나는 차라리 기도하다가 죽겠다. 주의 종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겠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저는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는 목사가 돼야지 잘 먹고 잘 사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를 나쁘다 좋다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이 주의 종은 이 순수 복음을 가져서 성도들이 이 일터 생활을 하지만은 복음이 먼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으로 살아가야지 세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저 신앙은 곁다리로, 신앙은 그저 따라가는 것으로, 나에게 그저 맞추는 것으로, 내가 원하면 갖고 원하지 않으면 갖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골로새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였는데,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볼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몸은 건강해서 좋은데, 몸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한마음이 되고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머리가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막 열심히 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항상 머리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잡지 못하는, 신앙은 있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잡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서를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는 몸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요구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 충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말씀 충만, 골로새서는 말씀 충만, 에베소서는 성령 충만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오늘 1장을 통해서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에는 4개의 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3개나 있어요. 작은 번호가. 첫 번째,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가 있어요. 먼저. 자, 감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도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세워가야 되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을 통해 우리도 이런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여기 세 가지를 감사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3절에 보면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감사했어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몸에 있어야 될, 우리 몸에 있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 이 몸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구원의 문제가 내 안에 분명한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싹 지나가 보면 멍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구원의 문제는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문이 열려 있으면 안 됩니다. 지옥의 문이 완벽하게 닫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믿음의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는 지난주까지 우리가 로마서 강의했잖아요. 믿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믿습니다 해서 믿음이 만들어질 것 같으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날 잡아서 한 3박 4일 잡아서 여러분 믿습니다로 해서 한 3박 4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마 다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좋아질 거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게 아니고,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창시하시고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위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가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믿기를 원하니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주노라. 우리가 성경에서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 성경에 있는 불이라는 것은 땅에서 만드는 성냥불이나 모닥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성도는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 말씀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확신시켜 주십시오 하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내 안에 올 때 이 믿음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에 좋은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아내에게 여보 박옥희 씨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내 사랑이 반쪽이야. 위험한 건 짝사랑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사랑해도 저 사람은 전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보 박옥희 씨 사랑해요 그랬더니 우리 박옥희가 저한테 나도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저의 심령 안에 쭉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반드시 이 관계성, 이 반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 같고 내가 믿어 이렇게 하는데 믿음에 대한 항상 확신일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는 거야. 나만 믿고 있는 것 같아. 나만 믿고 있는 것 같으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고 그 언약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그 말씀을 믿은 것을 그로 확증시켰다. 증거해 주셨다. 그래서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내 안에서 해야 돼. 이것은 그래서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이제 내 마음 안에 오게 되면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이고 하나님의 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볼 때 내 믿음이 여기서 점점 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말씀이 더 강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영혼의 이 몸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와 같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벌써 이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 부분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또 뭐냐면은 방향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딱 오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방향을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딱 가게 돼 있어요. 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오면 그것을 깨닫고 확실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갖고 가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방향성의 문제,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녀라는 확신이 오게 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이제 뭐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기도 가운데 감사했는데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이 믿음이 골로새 교회 안에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그 믿음만 온 게 아니라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 몸이 열정적이고 몸이 뜨거워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건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몸의 문제예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서로가 헌신적이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사랑에 대한 헌신이 있고 사랑에 이렇게 그 수고가 많아질 때 사랑이라는 것은 수고예요.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해요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못 느껴요. 사랑은 수고가 나야 돼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이 수고가 넓어질, 이 사랑의 이 수고가 계속해서 오게 될 때 뭐가 열리냐면은 사랑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이 사랑의 대로가 가정에나 우리 삶에 열리잖아요. 이 교회 안에 이 사랑의 대로가 딱 열리면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예쁜 자나 자기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나 모두가 그 안에서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돼요. 자신감. 나를 사랑한다는 거. 난 사랑받는 자라는 거. 난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대. 우리 권사님이 나를 사랑한대.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사랑한대.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올 때 성도는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 자기가 가난한 자이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가난한 자의 상황에서부터 남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고 나는 나예요. 그 사랑이 자기를 자기 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자기를 강건하게 만들고 그 사랑이 자기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쭉 나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다 임해서 더 많은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조금 덜한 은혜가 임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보호를 받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랑의 대로까지 열려져야 돼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이 많아지면 사랑의 대로가 열려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가슴팍에 그냥 팍팍 세워가지고 돌이라면은 돌을 정을 가지고 파세요. 이런 말씀들은. 응? 나는 돌이다 하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강철 같으면은 그냥 그 고데기로 갖다 지져버려. 응? 그 뭐지 있잖아. 그 하는 거 그 뭐야 그 용접봉으로 지져. 거기다가 사랑의 대로가 열리기까지 이렇게. 응? 그래서 이 사랑의 대로가 가정에도 열려야 돼. 계속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것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이 여정을 계속 하다 보면요, 반드시 어느 시간 안에서요, 자녀들이나 가족들이요, 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쭉 가는 그런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사랑의 대로가 열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제가 지금 이 1번 대지에서 보듯이 몸이 너무너무 건강한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는, 세 번째로는 소망 안에서 비전과 미래를 열어가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열매가 있어야 되지, 하늘이 닫혔는데 열매가 있으면 위험한 거야. 자, 내가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물질이 들어와. 그러면 그 물질은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자기를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이 닫힌 상태에서 자기 안에 물질이 왔다. 그 사람은 물질로 인하여 타락할 수 있고 향락에 빠질 수 있고 그 물질이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질은 중요한 거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물질만을 구하고 물질만 뭔가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하늘이 열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일터에 관여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면서,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열려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전부 뭘로 돌아오냐면요, 소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소망으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이런 소망이 나에게 열리게 되면 그 소망으로 인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5절에 이 소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거기 이 말씀이 그들 안에 증거되었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소망이 생겼다 했어요. 하늘이 열리려면은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데 하늘이 열린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왔다는 것은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쫙 열려서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계속 쌓여지면서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미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이 추상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이 말씀은 여러분의 돌판이라면 돌판을 파서라도 새기라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몸됨을 이루는 이것은, 가정됨을 이루는 것은, 교회됨을 이루는 것은, 나됨을 이루는 것은, 신앙을 이루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망이 생기니까 무엇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계속된 기쁨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나라에 대한 비전, 세상 나라에 대한 꿈, 세상에서 뭔가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세상에서 뭔가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그 인생의 여정이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주시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수하에 그 부리는 그 장수들만 400명이나 넘는 그러한 집안, 그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히브리서의 말씀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셔도 그는 늘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늘을 바라봤더라. 하늘을 바라본다고 여기 땅에 있는 게 없어집니까? 문제는 우리의 삶에 없어지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땅을 보고 세상을 보는 자들은 그것이 불타 없어질 것이 되지만, 하늘을 보고 가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꿈과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지, 땅에 있는 소망에 그렇게 우리가 안주하고 그 땅에 있는 소망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러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것들을 주의 종 에바브라가 잘 가르쳐서 그 교회 안에 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하는 이 몸됨을, 건강한 몸을,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신앙, 건강한 신앙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토대를 잘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죠. 큰 대지, 작은 두 번째,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구.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간구하는 게 있었어요. 세 가지를 간구했는데, 첫 번째는 9절에 보니까 성도들 안에 신령한 지혜를 채워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도에게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지혜가 더 많아야 돼요. 지식이라고 하면은 마이크가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마이크가 닫히면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데 지혜가 열려야 돼요. 지혜가 어떻게 되냐?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도는 이 신령한 지혜가 많이 풀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서로 이런 부분들은 기도 제목을 놓고 밥 먹을 때마다 혹시 기도한다면, 가정 예배 드린다든지 혹시 기도한다면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아빠, 엄마,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를 오늘도 이 주간도, 이 한 주간도 그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신령한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신령한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령한 지혜란 영적인 지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계속 그랬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식빵, 김봉찬 집사님 식빵, 서영민 권사님 식빵 대 식빵이 만나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김봉찬 집사님이 여보 하고 부르면은 우리 서 권사님은 예수님. 그래서 식빵과 식빵 사이에 예수라는 패드가 탁 들어가야 돼요. 항상 완전히 이것을 습관을 뛰어넘어 인격화시키고 이 인격이 나의 운명이 되도록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 부르면, 자녀가 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세윤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순간 엄마는 예수님. 항상 식빵과 식빵 사이가 만나면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하나도 먹기 힘든데 두 개 뭘 구워 먹으면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뭐 또 식빵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 말들이. 근데 제가 기준은 식빵 대 식빵이 만나는 것보다 항상 패드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예수님. 집에 가서 혹시 제가 이렇게 지난 주간에 이렇게 했는데 가서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계시네. 그래도 몇 분? 오, 나이스. 잘하셨어요. 주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말씀을 이렇게 순종해야 돼. 그래야지 이런 소망이 막 오는 거야. 비전이 열려져. 눈이 떠져. 응? 이렇게 제가 열정적으로 했는데도 여전히 집에 가셔서 식빵 대 식빵으로 사시는 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다음 주에는 많이 이제 달라질 거라고. 전 성도가 예수님. 항상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해줘도 훨씬 좋아질 거예요. 신령한 지혜. 예수님이 나의 지혜 달라고. 예수님 나의 지혜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지혜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누가 부르면 예수님. 일터에 가서도 100명이 오건 1000명이 오건 누군가가 사장님, 예수님. 사장님 하면 네 이게 아니라 사장님 하면 예수님. 네. 이렇게. 자, 뭐라고요?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부르면
예수님, 네, 오셨어요. 이렇게. 항상 이것을 여러분들이 습관화시켜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안에 습관이 되고 뭐가 되고 인격이 되고 이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을 믿고 예수님 나의 지혜 되어 주십시오. 성도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영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올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성도들 안에 신령한 총명을 채워주실 것을 기도했어요. 이 신령한 총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다스림이에요. 영적 통치력이에요. 통치예요. 이 우리가 누군가를 통치할 때 자기 힘으로 통치하려고 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뭘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영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령한 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신령한 다스림,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총명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질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아가서도 세상 사람을 만나도 자기 질서, 다른 질서, 비진리, 다른 것들의 질서를 여러 번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여러분이 믿자야 본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신령한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신령한 총명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보고 여러분들이 가서 말을 할 때 그 말을 통해 지혜가 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고 하나님의 힘이 나가요. 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거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신령한 총명이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는 이 골로새 교회처럼 바로 이러한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이 좀 부족한 것들을 채우도록. 그럼 보세요. 자, 믿음, 소망, 사랑은 믿음, 사랑, 소망은 몸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자 보세요. 머리 쪽으로 뭐가 총명, 지혜,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이런 것들이 머리 쪽으로 지금 뭔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으로 사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격화시키셔야 돼요. 이게 인격이 안 되니까 뭐 하면 내가 그냥 딱 나가는 순간 뭐 자기만 경험이 있나? 자기만 고난이 있나? 자기만 뭐 인생에 뭐 굴곡이 있나? 자기만 뭐 잘났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똑같아요. 다 듣는 것 같아도요, 아이고 너만 그러냐, 나도 그런다, 속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총명이 나가야 돼요.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다스림이 와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 채워질 때요, 벌써 이 영적인 통치력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요 다 통치해요. 저도 여러분 한 주간 한 순간순간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 다 천사 같아도 천사예요. 네. 네.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다, 저는 누가 저한테 뭐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 제가 보고 느끼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총명, 통찰력으로 알게 하시고,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그것은 영적인 통찰력, 이 영의 통찰력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니까 말하지 않아도 그게 다 속아주면서도 다 통치가 되고 다스려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게 없으면 빨리 지쳐요. 자기 힘으로 가다 보면 지쳐요. 하나님의 통찰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했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가 딱 와가지고요, 예수가 보기에 합당한 삶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일터에 가세요. 일터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잘 안 풀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막 풀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때요,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을 딱 가져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딱 가져오는 사람은 거기서 내가 여기서 더 인내해야 되겠다. 기도하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삶의 방향성이 예수님이 일치하는 삶으로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벌써 저도 이렇게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그 여정을 가면서도 꾹꾹 자기 힘으로 다 이기면서 자기 힘으로 가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한번 이게 막 점프되면 이제 막 폭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에게 합당하게 여러분들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요, 힘들고 그러면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첫째, 10절에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둘째, 10절에 선한 일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가 악으로 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거기서 악을 선택하지 않고 거기서 계속 선을 선택하고 선으로 나가며 악을 선으로 이기고 선에 속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3대, 여러분 선에 대한 이 3대 여러분 외워야 돼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체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은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선한 삶을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이 악의 고리를 만들면 안 돼요. 이 역기능의 고리, 심리학적으로는 역기능의 고리, 악의 고리, 이 가다가 막히는 고리, 가다가 보면은 꼭 막혀. 가다가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막혀. 2년 잘 가, 3년째 막혀. 3년 잘 가, 5년, 4년째, 5년째 또 막혀. 인생은 이렇게 막히는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이렇게 막는 일들은 다 뭐냐면 바로 이 악의 고리가 생겨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의 고리를 만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선의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여러분 믿으세요. 안 막혀. 안 막혀. 우리는 인생이 안 막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악의 고리들이 다 끊어져야 되고 역순환의 고리들이 다 이것들이 다 끊어져야 돼.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격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네. 셋째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10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나에게 임하게 되고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서서히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는 힘을 생기고 그 고난을 기뻐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 고난을 마음속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기업들이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1장을 통해 두 번째 줄 큰 대지 두 번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거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과정에 가장 높이 계신 분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골로새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것은 자 보세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위에라는 개념은 별로 안 맞는 개념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머리의 최상단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교회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13절에 그랬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하셨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올려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열매, 가장 큰 축복은 흑암의 권세, 즉 지옥의 권세에서 그 지옥의 문을 닫아주셨다. 성도는, 어떤 성도든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옥의 문이 완전히 닫힌 삶을 살아야 돼요. 언젠가 지옥 갈지도 모른다, 나는 지옥 갈 수도 있어,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나올 때 그 성도들에 대해서 지옥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어야 돼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백성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흑암의 권세, 이 지옥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 이 지옥의 문을 완전히 닫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지옥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지옥의 그 권세가,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올 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서 갖다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에게 명하노니,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지옥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닫아버렸다. 너는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근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고 자기한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생각으로 공격받는 사람들은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자기한테 남한테 가서 남한테 꼭 남한테 하는 습관들이 있어가지고 남한테 하면 안 돼. 자기한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안 되면 교회 와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소리 빽빽 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어둠의 권세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담침멸하시고 그 지옥의 문을 나에게서 닫으셨다. 그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 밤새도록 제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 우리가 소원 기도하는 게 아니야. 먼저 존재 기도를 해. 존재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맨날 구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야. 존재부터 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먼저 확립시키면 나머지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건지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이 몸을 다 지옥의 문을 닫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여기서 이 죄라는 것은 파라투마예요. 우리의 사소한 죄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떠난다면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은 강건하면 70여 80을 살고 요즘은 100세 시대를 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은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예요. 이 땅은 진짜 악한 것들이 널려있는 나라예요.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악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연탄 공장에서 사는 사람은 연탄이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죄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만 하면 되냐?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죄를 청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짐승 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교회에 오셔서 주중에 주일날 와서 꼭 한 번씩 와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말씀 듣고 새 힘을 얻는 날이야. 자기 문제 해결하는 날이 아니야. 그 주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넘어졌는데 주님이 다 용서하신 거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살아가는 동안,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묻은 이 오염될 때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 오늘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했지만 주님께서 이것도 다 용서하시고 저를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활하면서 가정사를,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악의 고리가 안 생겨. 악의 고리가 생기면 안 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뭐가 생기면 안 돼? 악의 고리가 생기면 안 돼. 이미 여러분들이 악의 고리가 있어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제 이 악의 고리들을 다 끊어내야 돼. 그리고 이제는 선의 고리, 선의 고리를 만들어야 돼. 남은 인생, 목사님 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됐든지 10년이든 앞으로 20년이든 관계없어. 100세 되면 20년 더 사시겠는데 20년 동안 계속 누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겠잖아.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은 자녀를 위해서 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선한 고리를 만들어줘야 돼. 자녀와 나의 삶은 인격 안에서 묶여 있고 모든 인생의 숙명 안에, 운명 안에 묶여 있어. 나의 습관 안에 묶여 있는 게 자녀야. 내가 풀어야만이 자녀도 풀리는 거야. 저는 제가 저 자신의 이 악의 고리, 저도 이 심리학적으로 이런 고리가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이 고리를 풀기 위해서 제가 기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우리 자식들 둘이 여기 있지만. 그래서 제가 풀어지니까 우리 아이들이 풀어져. 계속 더 풀어야 돼. 나도 풀어야 되겠지만 자기들도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악의 고리들은 다 풀어버려야 돼. 선한 고리만 가져.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선한 고리를 가진 사람은 순풍에 돛달고 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돼 있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해. 선한 고리를 만들어야 돼. 선한 고리를 가진 사람은 사막에다 나가도 거기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세요.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한 거 이왕이면 3, 4대 저주받는 게 아니라 3, 4대 축복받고 1000대까지 복을 받는, 다윗이 1000대의 축복을 여름에 그 집안에 진짜 악도 많고 거짓도 많고 오염도 많고 우상 숭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유다 지파에 1000년의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민족사, 나와 내 자녀, 그리고 다음 세대로, 그리고 더 나아가는 나의 믿음의 가문의 민족사의 여정에 여러분 1000대의 축복을 여는 성도가 되세요. 한번 열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믿음으로 이렇게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모든 죄를 다 주님께서 다 이것을 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가 있어요. 목사님 저 죄졌어요. 죄졌어요. 저 죄 때문에 죄졌어요. 벌써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요? 목사님 저 지옥 가요? 지옥 가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되면 안 돼. 주님이 다 용서하셨다. 그게 여러분들이 계속 자기가 죄에 쌓여지는 삶을 살면 된다겠어요? 안 된다겠어요? 가벼운 인생을 살아야 돼. 인생은 죄를 쌓고 사는 인생이 안 돼. 교회가 왜 있어? 교회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에게 드리는 기름, 또 하나는 죄는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예수의 피에 의지해서 풀어내는 바로 이 제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죄를 풀어내는 시간이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에서 무거운 짐이 있다면,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주님께서 그 확신을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확신 주셔요. 여러분들이 가벼운 인생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 예.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의 권세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15절에서 23절에 거기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우월성. 첫째,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의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야 돼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격, 예수 그리스도의 품격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품격을 가지신 거예요. 그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있는데 세상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이 돼서 나의 어둠을 밖으로 들춰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어둠을 감춰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만큼만 우리 안에서 빛으로 오셔서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밖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좋은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갈 때 그것을 치우게 되고 치울 때 그 사람은 자유한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17절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주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범위가 어디냐? 하늘과 땅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그려드리기 쉬운데 자 보세요. 하늘과 땅의 통치의 세계인데 그 하늘과 땅의 통치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거기 보좌들이라고 했잖아요. 보좌들. 이거는 영적 세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적 세계를 다 통치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놓으면 안 돼요. 예수는 모든 귀신의 세계, 모든 천사의 세계, 모든 영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응? 교회가 제대로 엉뚱한 것, 진리에 순수 복음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미래를 보고 하나님의 때를 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런 일에 게을른 거예요. 교회가 조금만 더 집중한다면 모든 교회는 반드시 미래를 성도들의 미래를 다 볼 수 있어요. 성도들의 모든 앞으로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무당한 데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꾸 거기에 끼웃기도 하고 그 어둠에게. 그들은 미래를 보지만 어둠 안에서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사의 여정에 우리 영적인 여정 안에 어둠을 통해서 미래를 세계를 보는 것과 빛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 미래를 보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는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에게 축복할게, 내가 너를 잘되게 해줄게 하고 그걸로 내가 갑니다. 가면은 마지막 사단이는 나를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의 두 손에 새가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너는 나의 조직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벗어날 수가 없어. 나를 위해 충성해야 돼 하고 이렇게 사단이는 나를 결박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지옥에 저 멸망의 나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질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보좌의 세계들, 24장로, 주의 보좌, 사단의 보좌까지 포함한 모든 보좌의 세계, 영적 세계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주권들이라 했어요. 주권들. 주권이라는 것은 5대왕 6대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 이 통치자들은 이 땅에 있는 최고 통치자들, 이번에 저기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그 윤석열 씨가 최고 통치가 됐잖아요. 이렇게 최고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세들, 그보다 낮은 수장들, 도지사, 시장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주를 위해서 창조됐는데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잘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초점이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돼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그 밖에 있는 것이라면, 예수의 초점 밖에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 모든 사람들, 그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세상의 사람의 심판, 제도의 심판, 국가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되면 나라가, 국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통치자는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론론의 하나님이세요. 믿는 자 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동일하게 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선지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우리 선지서, 우리 성도들은 선지서 강의를 제가 다 끝냈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선을 선택하려고 하고 올바른 통치력을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빗나가기 시작하면 세상의 심판보다 더 무거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안 돼요. 그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다? 머리다. 나의 머리다. 쓸데없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도 좀 집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파세요.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제 서재에서 제가 뭐 유튜브 파고 무슨 책 파고 저는 뭐만 파냐면 성경 파고 기도했어요. 성경만 파고 기도했어요. 지금도 제 서재 이 모든 설교들 제가 모든 준비하는 것은 다 어디서 보고 카피가 아니에요. 그냥 제 서재에 가면 성경만 펴 있어요. 성경을 놓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고 이 계시의 말씀을 먹어야 성도들이 진정으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존재가 되고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 판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는 무엇을 하든 언제든지 이것만이라도 실수해 보세요. 사람을 만나면 예수,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누가 물어보면 여보세요? 예수. 네. 이것만이라도. 제가 그렇게 지난 주간에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안 하고 그냥 식빵으로 살다 오신 분들, 식빵 드시지 마세요. 햄버거 드시고 패드 있는 걸로 오늘 가서 패드 있는 걸로 한번 드셔보세요. 계란에다가 여러 가지 해서 그 있는 거 사가지고 그래 내 인생이 식빵으로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여기 맛있는 패드 있는 것을 인생을 살아야지. 반성하시고 그대로 결심하고 식빵으로만 살다 오신 분들. 두 번째 1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지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18절에서 23절. 18절에 그는 근본이요 부활의 첫 열매요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둘째 19절 모든 아버지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의지하고 가면 그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고 아버지의 통치와 심판과 아버지의 모든 진행과 아버지의 모든 계시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정표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한 발 한 발 말씀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내가 갈 때 하나님 그래 이 길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여러분 안에 선명하게 탁탁 올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 만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더 집중하세요. 세 번째, 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되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이.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전에는 21절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화목해야 열매를 맺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은사로 활동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직분과 그 가르침으로 활동하세요.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뭘로 활동하세요? 열매로 활동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 아버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목돼야만이 열매가 일어나요. 삶의 열매가 일어나요. 삶의 하나님의 풍성하심들이 드러나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열매를 주시는 분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늘 아버지 교회에 오셨어도 여러분들이 누구를 불러요? 예수님도 불러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를 부르잖아요. 아버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겠다. 아빠! 이거 불러야 돼요. 아빠. 응? 아빠. 이거 불러야 돼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탁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아버지! 하고 불러야 돼. 교회 오셔서 한번 불러봐. 응? 잘 소리가 안 들리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불러봐요. 분명히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너희가 가져가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화목함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큰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고백을 통한 교훈이에요. 24절에서 29절. 첫 번째, 성도들이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줄 알아라. 성도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순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이 모든 진리가 전에는 감춰져 있지만 이제는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순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이 몸된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도 해당되지만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야 돼요. 서로가 부부간에 김교회, 서교회 서로가 서로를 쫙 세워야 돼요. 네, 그래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세워가야 돼요. 네? 이렇게 자녀들도 잘 세워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제발 여러분들이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적인 얘기들 절대 하지 마세요. 자녀들 죽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만 해도 자녀들은 자기가 알아서 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꼭 교회 다니는 분들이 꼭 자녀들 다 죽여.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정에 가서 너무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면 안 돼. 말씀을 듣고 그것이 잘 안 되면 교회 와서 좀 풀면서 가정을 믿음 안에 세우려고만 해줘도 우리 자녀들은요 금방 성장합니다. 여러분보다도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를 거예요. 믿으세요. 진짜예요. 우리 교회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의 부모의 세대 그리고 자녀의 세대 다음 세대까지 3대의 신앙이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희 가족, 저희 부부, 저희 아들, 저희 손주들 3대가 믿음 안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응? 네. 우리 교회 오면 늘 제 서재의 문 앞에 와서 할아버지 있나 없나 이렇게
이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건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믿음의 전진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이방인의 교회요. 이 비밀을 알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이제 교회, 이방인 교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는 모르면 안 돼요.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게 성도의 진정한 영광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권하고 서로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것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권하고 이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들이 그 말씀 안에 온전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사막에 있든 물가에 있든 바다에 있든 산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함께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